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에 교민을 둔 나라들에서는 전세기를 동원해서 교민들을 자기 나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 한 앵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중국 어떤 지방에서 한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데 온 세상이 알게 되고 온 세상이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들을 보면서 저는 지구촌이란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지구 전체가 한 마을처럼 서로 아주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원래부터 하나의 공동 운명체인데 이번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그것을 체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국가들이 있어서 국경선으로 서로 가르고 있고 인종이 서로 나뉘어져서 사방의 지역별로 흩어져 살고 있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본래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한 분 하나님 밑에서 서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 말씀은 오늘 지구촌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온 세상이 서로 함께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과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대로 생명으로 풍성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누가복음 오늘 7장을 통해서 이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세 가지 교훈과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 이렇게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 사건은 가버나움에 사는 로마의 고위 관리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하여 관리들을 파송하는데 가버나움 지역에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인을 보냈습니다. 백부장은 가버나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수행했든지 치안을 잘 유지할 뿐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줄을 알고 백부장은 그 가버나움 지역에 회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당을 지어준 거지요. 그러니까 동네 유지들이 이 백부장을 존경하면서 아주 가까운 친분을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부장이 아끼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백부장이 이 문제로 고민할 때 동네 장로들은, 동네 유지들은 백부장에게 찾아왔고 백부장에게 이 문제를 의논할 때 근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문을 들었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동네 유지들에게 부탁을 하지요. 우리 종도 좀 고쳐달라고 부탁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장로들이, 동네 유지들이 좋다고, 그래서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멀지 않은 동네에 있으니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길을 떠나셨습니다. 한참 길을 걸어가는데 백부장이 보낸 두 번째 전령이 도착을 한 거죠. 백부장은 집에서 생각을 해보다가 야,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을 내가 오라 가라 할 수 있겠나? 내가 너무 무례한 일을 한 거 아닐까?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부탁해서 친구들에게 예수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좀 말을 전해달라 하는 거죠. 백부장이 전하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무슨 말을 전하는 겁니까? 제가 무례한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는 거죠. 서울시 시장이 있습니다. 그 아래 국장이 있습니다. 그 아래 과장이 있습니다. 또 주임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과장이 서울시장에게 이 좀 와서 날 좀 도와주시오 하는 것은 무례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분한테 우리 집 와서 좀 고쳐달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찾아가 가지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번거롭게 하는 일 아닐까? 그분이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수고스럽게 해드린 거 송구합니다. 제발 오시는 것도 제가 감당 못하고 제가 나가는 것도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것은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좋은 걸까요? 교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에 환자가 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고쳐달라고 하는 거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오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우리 생각에는 훌륭한 분, 영력 있는 신령한 분 모셔다가 기도받고 고침받기를 바라는 거, 이게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백부장의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인정한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그리고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설교하셨을 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회당에서 설교하고 났을 때 동네 사람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4장 28절에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를 끝내고 나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네가 뭔데 이런 말 하느냐, 무례하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우리 교회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유대 장로들이 보는 가운데 그리고 백부장의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 두 그룹의 사절단, 동네 유지들과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백부장을 칭찬하셨다고 집으로 갔는데 이미 집에 가보니 종이 나아 있는 거죠. 백부장의 친구들이 또 동네 유지들이 백부장에게 무슨 말 하겠어요? 예수님이 당신 믿음이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합니다. 그렇게 전했을 것 아닙니까? 바른 믿음이란 하늘이 준, 하나님이 주신 인격과 권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천부의 인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인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 고유의 인격과 존엄이 있죠.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는 백부장에게 칭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 특별히 이 갈등과 위기의 세상을 극복하는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인격, 하나님이 각 생명에 부여하신 그 존엄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존엄과 인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잘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그 근방의 나인이라는 성에 가셨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실 때 동네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례 행렬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오는데 그 관은 한 청년의 관입니다. 그 청년의 어머니는 과부이고요. 동네 사람들은 이 과부가 자기 젊은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장례 행렬을 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그 젊은 과부는 애통해하면서 울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그 상여 행렬, 장례 행렬과 마주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관을 멈추게 하시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청년이 그 관에서 일어나서 죽은 자가 살아난 거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 과부에게 그 살아난 아들을 이렇게 인계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애곡하며 슬프게 울다가 죽은 아들이 살아나니까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애통함 속에 있다가 아들이 살아나니까 내 아들아 하면서 울면서 엄마와 아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정말 얼싸안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던 동네 사람들도 다 눈물을 흘쩍이면서 잘 됐네, 잘 됐어.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는 이런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 썩어질 인생, 병든 사람, 또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낸 이 청년은 다시는 죽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다시 죽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적들은 예수님이
장차 세상을 새롭게 만드실 그날에 죽음조차도 물리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을 보여주시는 작은 열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엿장수가 와서 동네 아이들에게 맛배기를 주지 않습니까? 요새 청년들은 맛배기가 뭔지 모르죠? 저는 맛배기가 뭔지 압니다. 우리 동네 엿장수가 와가지고 맛배기를 팍 쳐서 주는데요. 그거 먹고 나면은 둘로 집으로 뛰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먹으려고요. 그래서 갖다 주어서는 안 될 것마저 집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죠. 왜 그래요? 그 맛배기가 너무 좋아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많은 기적들은 진짜 하나님이 만드실 세상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과연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날이 꼭 오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이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지요. 온 유대 전역에 퍼졌지요. 그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을 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역을 하다가 헤롯 왕에게 붙들려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제자들이 가서 전하는 거죠. 선생님, 당신이 세례를 베푸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병자도 고치고 세상에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가서 그분께 좀 물어봐라. 당신이 정말 약속된 그분이 맞느냐? 우리가 다른 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요한이 뭐 하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청지기로 자신의 소임을 잘 감당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 앞에 소개했지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열심히 선을 행했지만 자기가 생각하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사람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래, 요한이 지금 갈등하고 있구나. 너희들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병든 사람을 고치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대로 전해주어라. 아마 요한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감옥에서 이해했을 줄로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내가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니까 지금 이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틀림없어. 내가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정말 옳은 일이야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짜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 정말 훌륭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들판에 볼품없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지 않았느냐? 여러분 광야에 갈대 구경하러 간 거 아니지 않느냐? 멋지게 옷 차려입는 사람들은 궁궐에 많이 있다. 사치한 사람들 궁궐에 많이 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와서 지금 선포하고 성취하고 있으니 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이 보고 싶었던 그 세상을 지금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비록 낙타터롯이라고 하는 볼품없는 옷을 입고, 비록 얼마 안 되는 메뚜기, 또 혹시나 있을 석청, 돌 사이에 있는 벌꿀을 음식으로 삼으면서 아마 박한 음식에 삐쩍 마른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던 거죠. 누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자신의 평가를 또 넣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전거하러 왔지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그 뜻을 받아들여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렇게 누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이렇게 멋진 옷을 안 입었다고 해서 이렇게 스톨 걸치지 않고 낙타 털옷을 입고 설교하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진리가 있다 하면 그 말을 들어야 할 텐데, 외모를 보고 자기들의 이익에, 자기들의 기득권에, 자기들의 탐심에 빠져서 자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고 누가는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하나 더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데 하나는 잔치집 게임이고 하나는 장례식 게임입니다. 동네 아이들이 두 패로 나누어서 야, 우리 잔치놀이 하자. 우리들이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들은 피리에 맞춰서 춤을 추어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한쪽이 피리를 불면 다른 한쪽은 피리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데, 한쪽이 피리를 불어도 저쪽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고 멀뚱멀뚱 있었다. 또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말하자면 에고 하고 애곡을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눈물을 훌쩍훌쩍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애곡을 해도 눈물도 흘리지 않고 멀뚱멀뚱 있었다. 지금 이 세대가 그렇다. 진리를 말해줘도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호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떤 집이 아주 힘든 문제가 당면했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마음을 맞춰서 호응을 해야죠. 이번 주 중에 중국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을 실어 오르는 전세기가 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아산에 사는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어떤 아산에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우이아 아산, 우리 동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쉬었다가 치료받고 가십시오. 이런 해시태그도 올리고 또 현수막도 걸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고통과 두려움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호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얻지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행동을 바르게 하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거짓말에 속거나 무지하거나 또는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욕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탐심에 어두워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세례받기를 거절해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지만, 세리들과 백성들은 그 세례 요한의 뜻을 받아서 세례에 동참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칭찬한 것처럼 이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지혜는 외모를 보지 말고 진리에 대해서 호응하고 진실한 말에 대해서 호응하고 아픔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처럼 볼품없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말을 잘 들어보고 아 이게 진실이다 싶으면 호응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아픔에 동참하라 이겁니다. 우리 이번 감염증 이 사태를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사건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일입니다. 바리새인은 부자인데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동네에 한 여인이 그 식사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가리켜서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발치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애통해하는데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발등에 눈물이 묻은 거지요. 이 여인은 당황해서 얼른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준비해왔던 그 향기 나는 기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보니 더러웠거든요. 주인이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나 봐요. 이때 이 돌발 상황이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집주인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누가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저 여자는 죄인인데 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몸을 만지는데 예수님 가만히 있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맞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을 평가할 때 바리새인은 이미 이 사람은 죄인이다 하고 결론을 지어놓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발에 물이 아니라 기름을 향유를 부을 정도로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본 거지요. 여인이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저렇게 기름을 물 쓰듯이 하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바칠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평판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행동 그 자체와 그 여인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세상이나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규정해버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그런 말들을 쉽게 믿어버리면 우리들도 사람들을 잘못 대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흑인과 백인이 있죠? 흑인은 백인보다 열등하다. 맞습니까? 조선인은 미개하다. 맞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더럽다. 맞습니까? 조선 사람들은 일본 사람보다 열등하다. 결코 일본 사람들 따라갈 수 없다. 맞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조선을 침략하는 해적들, 왜구들이다. 맞습니까? 아무개는 빨갱이다.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다.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호남 사람들은 반골 기질이 있어서 고위직에 등용하면 안 된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 사실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말들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 신화예요. 근데 그걸 철석같이 믿으면은 이렇게 흑인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중국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일본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호남 사람을 볼 때마다 그 말대로, 그 말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못 대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명은 언제나 무지와 두려움,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 신화를 극복하려고 할 때마다 문명은 발전했습니다. 옛날에는 저 바다 수평성 너머는 낭떠러지라고 생각을 해서 멀리 가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배가 파손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콜럼부스를 비롯한 그 탐험가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짓 신화, 그 신화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 사회는 발전하고 우리 도시는 품격을 갖추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중공이라고 부르는 시절이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중국과 서로 무역하고 소통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다면 남북이 어떻게 서로 대화하면서 함께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모두 시대적 한계에 갇혀서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생각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새 시대에 어떤 집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씨바지를 드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손가락질 받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자식이 없을 때 하갈이라고 하는 씨바지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여자의 동생, 그 자매와 동시에 결혼한다면 손가락질 받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 식구 전체를 돌로 쳐 죽인다면 이게 가당한 소리입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아간을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각 시대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낡은 옛날 시대 정신을 가지고 오늘날 시대에 적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까지 얘기가 발전됐냐면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하고 딱 낙인을 찍어놓고 그 사람을 모든 걸 판단해버리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던 그 여인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대우가 맞냐?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여인을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여인의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것이 맞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세 번째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기존의 편견을 가지고 낙인 찍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려 줄 아는 그런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과거 어느 시대와도 다른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하루면은 온 세상이 알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한 귀퉁이에서 일어난 사건도 지금처럼 온 세상 전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정말로 지금은 지구촌 시대입니다. 온 세상의 경제는 서로 엮여 있는 세상은 경제 공동체입니다. 온 세상은 환경과 생태로 엮여 있는 생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시대 정신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정신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백부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고유한 인권과 존엄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과 같은 비록 겉모양은 허술할지라도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따라서 용감한 행동을 하다가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진실에 대해서는 호응을 해줘야 된다. 외면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인의 집에 왔던 그 여인에 대한 평가. 바리새인은 그 여인을 이런 사람이다 하고 낙인을 찍어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런 편견을 거두시고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 그 여인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심으로 여인을 존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감염병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두려움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주신 고유한 존엄과 인격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한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인도는 출신 성분에 따라서 4단계로 사람을 나누어서 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 대접도 못 받습니다. 그 인도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도에서 온갖 비인간적인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사람마다 차등이 있다고, 이런 사람은 귀하고 이런 사람은 천하다고 생각하는 그 거짓된 신화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낡은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교정해 나가면서 이 시대를 함께 힘을 모아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 때 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증, 이것은 도리어 온 세상을 더 하나로 엮어주고 더 우리가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터득할 수만 있다면 경제적인 손실은 둘째치고 우리는 어쩌면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